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들에게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신 우리 신비에 잘 새겨주는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우리 은혜가 또 앞서가는 풍성하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온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버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해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저는 모든 성령으로 값지시고 대응하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동하신 서사기 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하게 되면 좀 생소하죠? 사사가 뭔가? 사사라고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사사는 한글로 똑같이 사사인데 한글로 보면은 선비사 스승사예요. 그렇죠?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친 스승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분이냐면 선지자적 직분을 갖고 있고 제사장인 직분을 가지고 있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때 모형이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왕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이런 사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사무엘 때까지 사사가 무려 12명이죠. 문제로서에서 삼손까지 12사사를 통해서 약 35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기간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모세에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였으나 그렇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범죄하고 거스렸던 그 자기 마음대로 하겠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말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이 모든 걸 행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런 모습이 사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러한 결과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예수님이 성경은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를 지어서 죄에 빠져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악을 행하고 죄 받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스러워지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되고 매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것입니까? 이웃 나라에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채찍을 들여야 하겠는데 미디안의 나라를 채찍을 쓰어서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이기도록 넘겨주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모두 통제하고 한 아주 힘들게 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을 본문에서 보았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몇 년 동안 그 고통으로 그냥 놔두세요. 괴롭힘의 손을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인하여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기도하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 중에 자기가 죽을 둥 살 둥 다 내뱉는 기도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 힘까지 옷을까지 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나는 기도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제 회개하는 국민을 보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괴롭혔던 그들의 손에서 다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번에 그치고 12사달의 세승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그 사사를 세기까지 그런 일이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제사를 보내서 이 같은 속 돌아가는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한 400년 또 계속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을 위한 정령과 그 고통으로 이런 회개와 그런 이런 구원이 이것은 어떤 사람의 소설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쓰여진 산 역사를 믿습니다. 사사들의 역사.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소견제를 행하였는데 이 소견제를 행하였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에만 그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사회상 우리 모두에게도 합당한 거기에 대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인본주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죠. 하나님 없어 살아간다. 우리는 달에 간다. 이제는 화성에 간다. 모두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를 통해서 생명 연장한다. 그런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근본된 재성을 가진 인간은 어떠한 이러한 문화와 누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죄라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성경은 교훈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어떤 신이 가진 단체나 국가가 그것을 바꾸죠. 제국주의가 그런 모습이었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힘과 다수를 통해서 그런 도덕이나 윤리를 살짝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꿔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과 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회성이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같은 인간의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이상한 세계보다도 더 근본이 진리인 하나님의 세우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바라보는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그 6장부터 보게 되면은
왜 사사로 부르게 되는가 연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사로 불러서 어떠한 직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건가 이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사는 6장, 7장, 8장에 거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 기준을 통해서 우상의 죄를 짓고 침명을 받아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벗어나고 멈췄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6장일지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 없이 하는데 또 아마도 여섯 번째 사사가 기도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 손에 넘겼어요. 7년 동안 넘겼어요. 미디안 지방은 어디입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미디안이 모세도 미디안 땅으로 40년 동안 갔었죠. 미디안으로 갔었고 요단강 건너 동방 쪽에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주는 것입니다. 왜 채찍을 주느냐? 사람들은 단지 그들을 옳게 세우기 위한 어떤 채찍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채찍은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국민과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넘기지요. 죄인 이스라엘에서 넘깁니다. 2절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이니라. 이게 보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기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우고 믿음으로 묻혔으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에 미디안의 손을 넘기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많은 마음의 새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리 그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워본들 하나님께서 손에 맡기니까 간이 쭉쭉 지겠죠. 다 뺏기고 그들은 이제 마을에 도시가 살기 산이나 웅덩이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주 산에 어떤 불을 짓고 아주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농사철만 되면은 농사를 다 망가뜨려버려요. 추수 때 와서 다 망가뜨리고 또 쌀을 다 망가뜨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소리나 그 가축도 다 이게 가져가 버리고 참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모습에 때로 몰려와 먹고 사는 기본적인 농사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이 모습을 성경은 아주 영적인 모습 잘 메뚜기 떼같이 올라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미디안 땅에 미디안의 손을 넘겨줬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요? 메뚜기 떼 같은 영적인 표현. 좀 있으면 메뚜기 떼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궁평이 심하니라 여호와께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한때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드렸죠. 특별히 가까운 6.25 때도 북한사단이 나라를 다 삼키고 부산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 기록으로는 이스만 목사님들이 오셔서 구국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 있었어요. 마지막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천 상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전과를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같이 지금 우리도 저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물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용어로 사용하지만 첫째로는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듯이 기도하고 주사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맞아. 내가 이보다도 어려울 때도 너희와 함께 했었다. 광야 시대에 너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정말 농사지을 땅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발도 옷도 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아주 기적의 생활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외출하고 부딪히셨고 만나로서 그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죽은 것은 불신으로 죽었지. 불신왕도 죄악으로 죽었지. 그런 생활의 등탕으로 죽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에도 내가 너를 인도하게 오겠다. 지금 너희 상태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와 같은 너희의 어떤 징계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8절,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그때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참 사람은 부지를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참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중간은 좋다. 이 말 요즘 교회 생활에 비추 나는 교회에 왔다 가자 세상에 취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은 좀 하나님 섬기 원한다면은 항상 내가 세상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회개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지역에 있다면서 이 우리에게는 영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이 항상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사를 세우실 사사를 보내주셨죠. 여호와 사자를 보냈는데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브라죠. 11절에 보게 되면 오브라는 6장, 7장에 거쳐서 내용 가지고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로 10절까지는 첫째 부분이고 그래 기드온에 대한 어떤 전체 활약상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간단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이 추수는 어디서 합니까? 동네 타장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타장 마당에서 늘어놓고 거기에서 막 굴면서 아주 요즘 풀린 걸 불면서 그런 타작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얼마나 목숨을 안 뺏기고 다 빼앗가니까 숨겨놓은 그 벽단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포도 틀은 그래 보게 되면 한 두세 사람이 들어가는 정말 돌로 만든 깎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포도 넣고 찍어서 그래서 담는 틀인데 그게 저울만 틀에 들어서 그래서 비례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이 오브라는 말은 어린 새끼 사슴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브라는 어린 새끼 사슴이다. 그 어린 사슴 새끼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내 백성이 저 어린 새끼같이 마음대로 타작도 못하고 저렇게 틀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를 부르는 오직 사자.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 사자가 기도를 당하여 이르되 큰 영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참 이 말씀만 보고 보면은 그 상황의 이 말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어서 그러지만은 기도에게는 큰 용사여 하는 말이 마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기도의 어떤 상황에만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시작으로 기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사사의 그런 직분을 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부르는 명칭이 큰 용사요. 할렐루야. 큰 용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는 이 큰 용사라는 말이 나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해당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에서 부르는 기도의 사자라는 말은 그 마음에 들지 않고 13절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기도니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쩌니 모든 일이 우리를 인하니까 또 우리 조상들에게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사 이대에서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까. 어떤 마음 하고 있어요? 주께서 원망, 불평 그런 마음을 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마음을. 아니 나한테 여호와의 사자여 부르는 그 사자라면은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내 모습도 보십시오. 이렇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따라서 보낸 그 모습이 어떻게 찾아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보고라도 그 환경 뒤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펼치실 소망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은혜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 여러분에도 똑같은 해당된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큰 용사.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큰 소망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자, 사람은 참 둔하지요. 오늘 간략간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늦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얘기합니다. 자, 인간은 참 둔한 심성을 가졌어요. 어디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어디 비배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참 깨닫지 못해요. 이삭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깨닫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동안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한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늘 배웁니다. 분해. 그래서 그때서야 비에 될 때야 이제 죄의 껍질이 벗겨져요. 속살이 나오듯이 깨달아진 자. 하나님이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방편이랄까요? 방편입니다. 매를 때린다, 징계하신다,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원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권 하나 샀는데 하나 당첨하게 해주세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첨 좀 낫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어려운데 저부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어려울 대하여 당장 현저 닥친 문제를 먼저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이 뭐냐? 말씀부터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런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믿고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손들고 그 영광을 받으려면 영광이 오래 갑니까? 즉시 없어지고,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죠.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고 그 기간이 짧으면 좋은데 1년, 3년, 평생 60년, 모세 80년 그런 세월이 가도 이건 뭐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참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기강이 부족해서 그 사탕 그 빵 하나로도 안 뺏기려고 아무도 내 거예요 하지만은 그 부모가 볼 때는 그 사탕 거기에 비어있으니까 장래의 꿈과 소망을 주기가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탕 정도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천국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15절을 보게 되면은, 자, 14절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겠죠? 근데 아멘은 못하죠. 아멘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면, 자, 신앙생활은 우리 삶이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은 아멘 해야죠.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는 아멘을 묻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내가 맡겼다. 하라. 그러면 되는데, 자, 뭘 보면 자기 자신을 보죠. 하나님, 나는 전 지파 중에서도 개인 지파요. 내 모습 보십시오. 약합니다. 지금 군사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데, 먼저 자기의 환경,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대는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솔직히 살아왔지.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그 손으로 만지셨죠.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지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않을 때는 더 깊이 자신 낮추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거역하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이것이란다, 저것이란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 주님께 그것을 내놓습니다. 피로 씻어주셔서 용서해. 그렇게 기도하고 쌓아갈 때 점점 우리의 빛이 환하게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극히 약하고 그 아버지 그 작은 자가 지금 보기에 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 전쟁에 필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죠. 15절에 자, 그러나 기드온이 이렇게 들어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말씀이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 함께 한다. 내가 위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할렐루야. 자,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래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은 괜찮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지금 미디안에 올라오는 숫자가 얼마나 겠습니까? 메뚜기 떼라고 했어요. 메뚜기 떼. 영적인 숫자로 보이면 하나님 손에서는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 메뚜기같이 무수할지라도 너 한 사람 치도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내게 약속한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내가 믿고 나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예로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31절 32절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 명령하죠. 첫째로 우상부터 없애야 되죠.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기는 그 아세라와 그 바알 신상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신의 못에 살았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는 숫자를 가져가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다 쳐서 부서뜨려라.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들여서먹고 밤에 가죠. 좀 명령을 들어가지고 다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 다 눕혀버렸죠. 아침에 보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드온이 이름이 됐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 하니까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야, 잘 봐라. 정말 바알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것이냐. 응? 그 최초만 꼬리 들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변호할 것. 31절 3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아본 모든 자기 너희가 바알을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느냐 그리하여 다투는 자는 아직까지 죽음을 통하여 바알의 과연 세일인데 그의 재단을 파괴했으니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 아니냐. 그날에 기도는 무릎 바알을 부르시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죠. 오직 그 말씀을 믿고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또 하나 이제 그 기드온이 이래도 못 먹겠습니다. 하나의 더 표징을 주셔서 그래서 유명한 양털 있죠. 하나님 얘기 내용을 보자 보면은 이 양털을 가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첫째는
양표를 한 움큼 내가 밖에 놓겠으니 이슬이 많이 내리죠, 밤에. 그러면 그 주위는 말고 양태에만 내리가 없어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는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이제는 양표는 말고 주위만 내리고 또 그렇게 해줬어요. 이같이 기도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고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습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할 수 있는 보여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안 되죠. 하나님 시험하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이나 증거해서 합격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시는 순서가 안을 먼저 정리하신다. 그렇죠? 기드온에게 그 말씀을 줘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아삭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그 모습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왕통을 통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 믿음을 주시고 다음은 다 외적인 능력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7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원도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고 어떤 행할 때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는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결코 대적이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7장부터는 아주 신나는 그 전쟁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진을 쳐서 이제는 미디안과 싸우자.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숨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어떤 표적을 보고 그 외치는 기드온의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사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땅의 선지자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소리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000명이 확 몰려들었어요. 그 모인 곳이 어디예요? 모인 곳이 어디? 하루쌤인가요? 하루쌤. 하루쌤은 두려워 떨다 이런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은 오직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어떤 공으로 인간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32,000명이 모였어요. 첫째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가거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가버렸어. 적군은 몇 명이에요? 2, 30만. 아니, 메뚜기떼 같이 모였는데, 32,000명 모두 쏟아부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실 줄 믿습니다. 두려웠던 자는 기도원도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선포하니까 몇 명이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으로도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0명이 많아요. 이거 부족하죠. 더 보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이제는
하루섬이라는 그 물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로 데려가라. 그래서 가는 동안 그 적진이야기 있고 불안하고 전쟁 상황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풍권 쓰인 거, 대풍은 원이 전쟁 상황인가요? 네, 대풍은 쓰인 거 없는가. 하여튼 그 상황이 되면 전부 전쟁 그 상황에 들어가요. 그래서 적군은 앞에 매트리까지 누워 있고 움직여서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먹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목마르고 힘든데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펄썩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먹게 되게 해요. 어떤 사람 무릎 꿇고 막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부류를 자세히 봐라 그랬어요. 근데 한 부류는 손을, 그렇죠? 손을 움켜대서 하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집혀, 물이 집혀야 안 집혀요. 집히죠. 그런데 집혀서 빠지만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어떤 정신, 자기의 투철한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 틀리지 않고 그런 자세를 보였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먹으니까 몇 명이요? 300명. 나머지는 7천 몇 명? 9,700명은 가라. 그래서 돌아가고 300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볼 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넘겨줄 때도 미디안 손에 넘겨줬죠. 그리고 구할 때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손에게 손에 능력을 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6장, 7장 보게 되면은 이 손에 대하여 많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손에 의해서 능력을 나타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도 쓰임받을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전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표를 좀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기드온의 300의 그 용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능력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들에게 하나의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드온이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 기드온이 먼저 너희가 저렇게 많지만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기 위하여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 적진으로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가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더니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와라. 불화는 가기더만 가기 데리고 와라. 아마 용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보리띠를 불러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진으로 불러서 그들을 다 풍기박산 만들어버리더라. 그리고 기둥의 칼이요. 이렇게 함으로 그 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전멸을 당했다. 그런 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끔 꿈을 꾸죠. 믿음의 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꼭 그 어떤 모든 상황에 함께한 일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적군에게도 꿈꾸게 해서 미리서 그들이 패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상황에 어렵고 힘든 모든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적군이라도 한계를 물리치는 능력의 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더라도 기도 용사 같은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새긴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행했던 일들을 우리도 이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을 주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말씀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상황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도 그랬고 바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도 그 손의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나리캡도 하나로 무려 1000명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주니까 적군을 물리치는 능력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손을 가지고 300용사에게 나타가 횃불을 들고 해서 이제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있을 때 일어나 힘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넘겨줬는데 이제는 누구 손에? 기도원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잃은 것이 많습니다. 빼앗은 것이 많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넘겨준 것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소서. 할렐루야. 기도에 넘겨주소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넘겨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이 하실 때 모든 건 이루어집니다. 사는 뜻을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세계와 우리나라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그것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라든지 세계의 모든 모습이라든지 세계가 지금 다시 한번 국대서양 하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걸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바람을 불게 한다면 분명히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 16절 25절은 이제는 승리를 거둔 장면이죠. 보게 되면 새 진으로 올라가서 소리치면서 횃불을 들고 소리치니까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그 횃불의 항아리를 깨고 기도원의 칼이여 소리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서로 난장판이 됐죠. 서로가 죽여면서 그 메뚜기떼와 같은 수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뚜기떼라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영적인 우리의 투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같은 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같은 메뚜기떼와 같은 물론 사람으로 보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인간 수가 아니라 인간의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전술 전략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땅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근본이 말씀에서 이루어진 줄 믿고 그것을 이제는 말씀을 내가 십자가 같이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구분하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양과 염소로 구분했어요. 할렐루야. 양과 염소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었어요. 양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그 나라를 이어받을 그러한 복을 하겠지만 염소의 무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영 고통의 그런 모습. 한번 이 2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랑을 이기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염소와 그 양은 하나님께 심판한 것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없어요. 가시 열매, 하나님이 그것은 불태우는 심판이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 보시는 그 모습은 내가 준 사랑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했느냐, 그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는 드러내는 것이야. 어떤 일에서 드러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영적 가치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이 말씀만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다 읽지 않고 앞에만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말씀 의미하면서 봅니다. 내가 사람을 당하는가 천사야만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와 우리는 끈가리가 있고 내 영혼 능력이 있어 모든 피해가 모든 식을 알고 또 하나 오길 많은 모든 기술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모든 살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그런 말 할지라도 원인은 끝까지 하는 소리 산을 옮길 바는 엄청난 힘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도 아무것도 또 엄청 구제하고 불쌍히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무게를 행하는 자 아무 이게 사랑이라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땠느냐 그 진리 앞에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같은 기도원 같은 마지막 순간 쓰임받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날 때마다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진정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습관과 지식을 머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새겨지고 아버지 내 지체가 순종하고 내 지체가 굴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과 우리 생활과 아버지 주의가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아버지 염소의 심판을 받자 아버지 이제는 양이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긍휼을 받는 우리 모두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노란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힘껏 좁은 길을 아버지 믿음과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